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여인과 또 그 여인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우리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써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신자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다 라는 신자들의 삶을 보았고 또 그 고통은 목적이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애써 힘써 부르짖을 정도로 힘든 삶을 살게 되지만 기쁨과 기대 속에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표적, 사인이 등장합니다. 12절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죠? Another sign이 등장했어요. 붉은 용. 근데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머리에 7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또 수수께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7개인데 뿔이 10개면은 하나에 몇 개씩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9절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9절을 한번 볼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다. 그러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죠. 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용이라는 것은 죄의 원흉, 사단, 마귀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귀, 사단이라고 해도 될 걸 굳이 용, 옛 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지금 우리를 창세기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속사의 가운데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교회들에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뱀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자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자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괴롭혀온 자인지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를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가 달렸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표현은 다른 곳에도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용이 아니라 또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짐승도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다. 그러죠? 계시록 17장 7절로 가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가 아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음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녀예요.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서도 역시 붉은 빛, 죄를 상징하는 붉은 빛이죠. 붉은 빛 짐승,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그래요. 척 봐도 이 7 머리, 10 뿔을 가진 짐승이나 이 용은 우리 교회와는 적대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10 뿔이 유럽 이씨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럽 이씨 공동체, 그 구주 공동체가 10개국이 되면, 10개국이 되면 이제 붉은 용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할 거고 대환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씨 공동체 가입 국가가 10개가 되기를 기다려왔죠. 그런데 지금 10개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빨리 사람들이 탈퇴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고정적으로 10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핍박이 시작되면 의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사해 남쪽에 있는 요르단 평야 모압 지방 페트라 요새라고 있거든요. 그 페트라 요새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될 것으로 보았어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세대주의 단체들이 그 요새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조림이나 저장 음식들을 사서 많이 비축하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갈 때 어떻게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날아간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를 국가의 상징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운 이스라엘이 페트라 요새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설을 쓰죠.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럴듯해요? 헛소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감격해서 울었다고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시공동체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페트라 요새가 뭔지를 알았겠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을 걸 알았겠어요. 그 공군기들이 이들을 옮겨줄 걸 알았겠어요. 성경은 전체 교회가 시공을 초월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동일한 감격과 위로를 받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한 시대, 어떤 특정한 민족들만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 그런 건 없어요. 후천 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면 어떤 부분은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리와 관계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계시록 17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일러줘요, 하나님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그 짐승이 누구예요? 무적행에서 올라올 자, 그리고 다시 그리로 들어갈 자. 사단 마귀죠, 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래요. 또 7왕이다 그럽니다. 근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9절에 보시면 그 7머리는 7산이다 그러죠. 그러면 7산이 뭔지를 알아야 7머리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겠죠?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이 7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금방 로마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7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당시의 화폐와 여러 문헌에 이 7산의 지형을 많이 인용했다고요. 그리고 로마는 septimontium이라는 칠산절이라는 절기를 매해 큰 명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7산 그러면 로마를 딱 떠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누구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그 7머리, 7산은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면서 금방 캐치했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7산이 뭔가, 7머리가 뭔가.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씨 공동체니 뭐니 이렇게 수수께끼로 갖다가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7머리가 7산이면서 7왕이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왕은 왕국을 상징하기도 해요. 다니엘서 7장 17절 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그러죠. 그 짐승이 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23절을 보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죠. 그 짐승이 왕이다 그래놓고 여기서는 짐승은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왕국, 나라를 산으로 표기하기도 하죠. 시편 30편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세우신 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산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가리켜서 멸망의 산, 불탄 산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고 7산은 7왕이다. 이런 구절은 로마처럼,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처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사단 마귀의 세력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들이냐 혹은 어떤 왕들이냐를 밝히는 건 정말 무의미한 호기심이에요. 성경은 7이라는 완전수와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그 머리를 동원해서 7머리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단 마귀가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머리가 전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세상의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번역이 된 디아데마타라는 말은 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는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10뿔이라는 상징을 동원해서 그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갖고 능력을 갖고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그죠? 그러니까 10뿔은 아주 강한 힘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머리, 7뿔이 뭔지 아시겠죠? 이씨공동체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렇게 그 세력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3절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한번 또 강조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 별은 뭔가 그런 걸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전부 세대주의를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말이죠. 666은 무슨 바코드다 아니면 전자신분증이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지키고 서 있어요. 그 붉은 용은 아는 거예요. 이 철장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그렇게 용이, 붉은 용이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삼켜버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생각나는 거 몇 개만 한번 짚어볼까요? 사단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라인인 아벨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을 주시죠. 사단은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간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똑같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똑같은 방법으로 강간하려고 그러죠. 이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에게 우리 누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리켜 우리 누이다 했을 때 이삭이 그 뱃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자식이. 똑같이 그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리브가를 가리켜 우리 누이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강간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죠.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니까. 야곱이 그렇게 유언했잖아요. 근데 유다의 아들들이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또 후손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하죠. 그렇지만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요. 그죠?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또 후사를 이으세요. 이 보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또 건져내세요. 하나님은 철저하시다 말이죠.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죠.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의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전부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의 에스더의 기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만드신다고요. 그리고 헤롯 왕으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2살 미만의 아기는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으셔서 철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셨어요. 5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죠. 여기서 올려가더라.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그때 쓰인 단어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에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죠. 다분히 수동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지금 문맥의 진행이 사단의 공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르파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르파조, 지켜내실 것이고 끌고 올라가실 것이다. 이걸 우리는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올라갑니다. 언뜻 보면 그냥 낳자마자 부활했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갖고 많이 공격을 하죠. 여기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기뻐질 거야. 너희들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 여자처럼 근심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이제 기뻐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묘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가 구원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으로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이에요. 조상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죠.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왕의 철장으로 이 땅을 이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를 왕의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로또도 잘 맞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왜 보약 안 먹어도 건강하고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단합니까? 그 문제를 푸는 키가 바로 아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이라는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 아기라는 뜻이에요. 왜 성경이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신 그 예수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아이, 테크논, 남자아이, 어린아이라고 부를까요? 그분은 지금 왕으로 등극해 계신데 여전히 그분을 가리켜 어린아이, 어린 양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죠?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거. 엄마가 젖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기저귀 갈아주면 뽀송뽀송하게 다니고 안 갈아주면 축축하게 다니고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존하며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사셨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고 하라는 것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도 역시 아이로서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철장, 그 다스림은, 그 왕노릇은 겸손한 다스림, 순종의 다스림, 섬기는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여전히 아이, 어린아이,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왕노릇이 이렇게 구질구질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지금 왕노릇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죠? 이게 무슨 왕이야? 우리는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왕을 우리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 왕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왕, 하늘의 왕은 이 세상의 왕하고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늘의 왕은 군림하는 왕, 경쟁하는 왕,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여서 백성을 살리는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포용의 왕, 아버지께 순종하는 순종의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철장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여러분도 역시 섬기는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순종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내가 힘과 권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실 때 여러분은 진짜 왕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노릇.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환난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 삶이 왕노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절규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한다고요. 왕이 뭔지를 모르니까, 왕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으니까요. 아니, 여러분은요, 지금 왕노릇으로 부르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왕노릇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용서하면 그게 바로 왕노릇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전부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천국에선 전부 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왕의 개념으로 거기서 전부 왕이면 누가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은 이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천국에 간 전부가 자기를 죽여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 천국에 가서 왕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요, 만유의 주,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고 가셨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우린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였어? 그럼 나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면 달마사로 빨리 가세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보시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체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다고요.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나의 성질대로, 나의 기분대로, 나의 힘을 사용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정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며 사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예요. 그 예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의 기도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며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게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며 왕노릇인 거예요. 자꾸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 소설가 이청준 씨의 소설 중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성경에 문둥병 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소록도. 그 소록도의 이야기입니다. 소록도에 사는 나병 환자들은 낙후된 환경과 열악한 병원 시설 속에서도 나도 언젠가는 치료를 다 받고 이 섬을 나가서 저 육지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박한 꿈들을 갖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 섬 소록도를 벗어나고픈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부터 부임하는 병원장들은 전부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소록도를 지상천국, 지상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원생들을 그 낙원 건설에 동원시켜서 죽도록 노동을 시켰어요. 병원장들은 나병 환자들의 낙원 건설을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정작 나병 환자들은 그 낙원 건설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태가 속출을 했어요. 소록도를 나가는 것이 꿈인 그들에게 그 소록도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도망간 거예요. 그 소록도 낙원 건설은 공명심과 과시욕에 가득 찬 병원장들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지 결코 소록도 나환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환자들의 천국 건설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 낙원이 완성되는 그 보은의 날 그 병원장은 어느 나병 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 소록도는 우리 나환자들의 천국이 아니라 공명심과 과시욕에 빠져있는 당신들의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건설하려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만든 가짜 천국일지 몰라요. 그냥 나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쫓아가면서 겉으로는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힘과 꿈과 야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에 보태겠다는 시도는 자칫 엉터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정말 천국일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고 내가 행복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여전히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천국은요,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에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그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다 가는 거예요. 진짜가 모인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가야 할 바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죽고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이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그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비전을 따라 이 땅에 지상낙원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나 돈 많이 벌어서 큰 명예 쌓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지상천국 이루어 볼게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대단한 신학자,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런 신학자들도 문화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낙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대신학자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내각 12명의 장관들을 강녀 12명을 전부 목사로 세웠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12명이 전부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목사들이었어요. 장관이 전부. 그런데 그때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상 천국이 되었을까요? 세계 최고의 포르노 생산 수출국이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상이었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이 땅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거룩을 열심히 챙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우리의 야망이고 우리의 비전일 뿐이에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그 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세요. 내가 자꾸 힘을 키우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 안 돼요. 자꾸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힘든 삶이에요. 아니 폼 좀 재면서 가게 놔두시면 좀 좋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어딜 까불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 안 하세요. 십자가 밑에서 야, 너 한번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못 내려가게 하세요. 저 같으면 내려가서 십자가를 뽑아들고 그냥 한번. 왜 근데 그걸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로 가는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나를 통해 다른 이가 행복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가서 뭘 한다고 그래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훈련소라는 거예요. 양육받는 훈련소. 훈련소에서 빡빡 기면서 조지 할머니 양복 입고 빡빡 기는 사람 봤어요?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 받는데 페라가 한번 구두 신고 훈련 받는 사람 보셨어요? 거기서는 훈련복 입고 열심히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야죠. 계속 훈련소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낙제생이에요. 뭔가 부족하니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빨리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야죠. 지금 이 중에 그 훈련이 너무 고돼서 저절로 눈물이 나시는 분들 계시죠? 압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제가 지난 7년간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엄청난 훈련을 한번 받았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요만큼 쌀 구해갖고 그거 멀겋게 끓여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눠 마시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눈물 나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코 저에게 있어서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린 아이로 만드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은요. 제가 그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그래서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참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방위들은 예비군 통지서나 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전투병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위는 유격 훈련 안 받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방위 출신 집사님이 방위도 유격 훈련 받아요. 제가 말하는 걸 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지 꼭 그렇게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훈련이 너무 고돼서 눈물이 나시거든. 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힘을 빼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눈 두고 있었던 것들에서 눈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탐욕과 정욕에서 비롯된 모든 세상적인 꿈과 비전들 다 접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먼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고 너무 설교가 원론적이고 너무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살아내? 그건 책에 써있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나 외면했고 너무 소홀히 했고 너무 묵살해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구를 그대로 전하는데도 너무 이상적이고 원론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니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신성을 하나도 안 사용하고 한번 살아보신 거예요.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안 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심히 해봐야 안 되는 걸 알 수 있죠. 열심히 해봐야 나는 불가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도 않고 나는 안 되는 자야. 이건 바보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로 가고 겸손해지고 해보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면 처절하게 자기의 실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나에게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꾸 이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세요.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서 장편이라는 것은 손바닥 장자예요. 단편소설보다 더 짧은 소설을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소설은 탐욕스러운 농부 파콤의 이야기예요.
그 탐욕스러운 농부 파콤이 바시키르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1000루블에 자기가 뛰어갔다 오는 만큼의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어떤 성주가 1000루블을 내고 네가 해질 때까지 뛰어갔다가 오는 그 땅을 너한테 다 줄게 그랬다고요. 죽도록 뛰었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어. 이제 해가 곧 질 것 같아요. 해가 지면은 안 돼요. 해가 지기 전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서 죽도록 뛰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땅을 얼마만큼 받았을까요? 반평 받았어요. 무덤. 여러분, 죽도록 뛰면 죽어요. 죽도록 일하면 죽어요.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위한 열심이 뭐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이 땅에서 연마해 나가는 게 생명을 위한 열심이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보세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벌으세요. 게을르지 마세요. 남들보다 잠 좀 덜 자고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세요. 이렇게 많이 갖고 있고 저렇게 명예가 높은 사람도 저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구나.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또 겸손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자리로 열심히 가는 연습을 또 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아십니까? 그가 김일성하고 의형제였어요. 그래서 의형제 맺은 기념으로 김일성 궁에 구경하러 갔다고요. 갔더니 너무 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인민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김일성 궁보다 몇 배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하나를 싹 밀어버리고 와이프를 위한 궁을 또 하나 만들어줬어요. 결국은 89년에 민중봉기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총살당했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학살해 가면서 그 사람이 쫓으려고 했던 거, 그 사람이 움켜쥐려고 했던 거 결국에는 뭘로 결판이 났어요? 그 시골의 공동묘지 가운데 묘역도 아니고 묘지 가운데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조그만 길 사람들이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사람들 보고 밟고 다니라고. 여러분 목표 없이 죽도록 뛰어가지고 죽도록 움켜쥐려고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그 반평 땅이에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앙벨리드 성당이라고 있죠. 프랑스에 가면은 거기에 엄청난 대리석 관 안에 나폴레옹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전 세계에서 그 관을 보러 간다고요. 그 안에는 나폴레옹 시체가 없어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중에 죽었고 20년 동안 묻혀있다가 나중에 사면되고 화장이 되어서 요만한 가루로 변해가지고 앙벨리드 성당으로 옮겨졌다고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의 젊은이들을 죽였습니까?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프랑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프랑스 국민들에게 그 왕국을 선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또 죽였습니까? 그 앙벨리드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무효. invalid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무효야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네 삶은 무효야.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참 가치 있다라고 여길 만한 시간이 요만큼도 없구나. 네 삶은 무효야. 무가치한 삶이야.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나폴레옹을 존경하세요? 여러분 왜 해밍웨이가 자기 목구멍에다가 장총을 쐈는지 아십니까? 왜 마이클 잭슨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왜 월트 디즈니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겠다고 하는 그 행복해 보이는 월트 디즈니가 8번이나 우울증으로 죽음 속에서 건져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퀴리 부인을 사석에서 만나서 세상에 이처럼 비참한 여인이 있을까 이런 평가를 내렸는지 아세요? 왜 민중을 해방하겠다던 모택동이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렇게 미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신없이 쫓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지식과 명예를 원없이 소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런 허탈하고 허망한 삶을 쫓아 계속 달려가실 거예요? 죽도록 달려가실 것입니까? 죽음을 향해? 아니면 어린아이같이 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다른 이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위로받는 그런 천국의 삶, 그런 진짜 왕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어요. 한 푼만 주세요.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 금과 은은 내게는 없다.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그때 안진뱅이가 싫어. 그거 말고 그냥 한 푼이나 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또 나와서 구걸해야죠. 앉아서. 그래요? 뭔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은요, 내가 힘을 쌓고 돈을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해 해주겠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져요?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많이 베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나는 그건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이름을 그에게 척 갖다 댔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 그러죠. 붙들었다. 크라티오라는 이 단어는 너무 좋고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뒤에서 쫓아가다가 이렇게 꼭 뒤에서 끌어안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앞에서는 감히 못 끌어안고 막 쫓아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꼭 끌어안는 거예요. 크라티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당신을 꼭 안아주고 싶어요. 쫓아와서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냐고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세상 끝까지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누구에게 뭘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생기게 만드시란 말이에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셔야죠. 그게 자신 없으니까 전부 그냥 무슨 뭐 때 되면은 선물로 때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뭐 밥이나 좋은 거 사서 먹여드리면 되겠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군 찾아다니면서 좋은 학교 보내주고 과외 좋은 거 시켜주고 좋은 옷 사주면 되겠지. 그거 갖고 사람들이 변하더냔 말이에요. 그건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거, 진짜 효도하는 건 그들에게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그 따뜻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뒤에 와서 꼭 끌어안으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따뜻함을 느끼는, 살맛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혹시 다른 이들을 오히려 주눅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자리에 가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주위에 그렇게 주눅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제가 보기엔 이 중에 그렇게 잘난 척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열심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봉사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쇼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내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여러분의 기도와 모든 열심과 봉사가 전부 그리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고 이 쇼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다툼도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천만에. 그런 탤런트 프로덕션이죠. 전부 연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우린 이 땅에서 꼭 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졸업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졸업식 때 그 앞에서 식순에 따라서 예식이 막 진행이 되는데 그거 보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전부 뒤에서 사진 찍고 뭐 얼짱각도 막 이래가지고 잡담하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좋은 말들 하잖아요, 거기서. 재학생 대표가 나와서 송사를 하죠.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본받아 저희들도 선배님들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졸업하시고 없는 학교는 생각만 해도 너무 허전합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그 허전한 공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졸업생이 답사를 하죠.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사랑하는 후배들을 이제 더 이상 못 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는 이 시간이 영원히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십니다. 사랑하는 제군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군들을 보내는 이 시간 이렇게 목이 메이는 것은 왜일까요?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좋은 말인데 왜 안 듣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라고 자처하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복된 소식, 행복해지는 비결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속으로 니나 잘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간디처럼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미워한다. 왜?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이따구 소리들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믿고 있지도 않고 지킬 의향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입만 번지르르하게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복음이 안 전해져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연습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이러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너무 묵살했어요. 너무 무시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사람, 뒤에서 와서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꼭 껴안아줄 사람, 그 사람들을 만드세요. 오늘부터.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밥 안 해도 돼요. 그거 못하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아무도 나와서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부터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